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잠언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고요? 쥐가 듣는다. 낱말과 반말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듣고 계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뭐 하려고 듣고 계시냐?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찬양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뱉는 불평과 탄식과 혼잣말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교인 가운데 원불교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은 이게 원불교인이요.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게 했습니다. 그들의 입의 말로 그들이 다 붙잡혀서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이죠.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 좋습니다. 사람은 말의 복록으로 삽니다. 말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말 잘한다는 것이 뭐 청산유수처럼 막힘이 없이 말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이게 긍정적인 말, 영적인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그 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그 원어, 헬라어 원어를 고유 명사처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고 승리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원어 말씀이 많은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또 임마누엘은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래를 미리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각 명칭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인생살이 고비고비 때마다 고통이나 승리의 순간에 인간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담긴 단어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함께 뜻을 기리면서 오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찬송. 우리 단주한테 내가 부탁을 안 했는데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험한 산길 헤맬 때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부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우리가 송년주의를 보내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올 한 해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해 한 해 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이 고백으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입술로 같은 고백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전체를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준비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이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때 겪은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이 쳐들어온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비옥한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살다가 툭 하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죽이고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늘 그렇게 못 살게 굴던 원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하도 호되게 당한 적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게 머리가 쭈삣쭈삣 솟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얼마나 또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앞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냐민 지파의 성소인 미스바에 모이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거기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우리 민족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원수 블레셋을 이길 힘은 우리의 창칼이나 군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첩보를 누가 듣냐? 블레셋이 듣습니다. 옳거니 잘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찾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미스바에 예배하고 제단 쌓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니 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죽이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블레셋이 미스바로 쳐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이 번개와 내성을 치게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혼비백산한 블레셋 군대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서 대승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를 한 후에 어떻게 하냐? 큰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에벤에셀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고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풍전등화와 같은 이 민족을 살피시고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이게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한 해가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고백이 가능한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말 그대로 은혜의 인생이 될 것인가? 그 비결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온전한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라고 말씀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5절 말씀에 5절 보십시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군대를 모으고 전쟁할 준비를 안 하고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원수가 쳐들어오고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가 군대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우리 무기가 약해서도 아니고 계략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부터 먼저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고 뭐 했냐?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당하는 때가 있어요. 원수가 쳐들어오고 우리 인생이 풍전등화처럼 큰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반응하냐?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뭘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누구를 찾아가면 도와줄 수 있을까? 무슨 묘책이 없을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물론 욥처럼 아무 죄도 없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올 한 해부터 우리가 첫 달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다 겪고 지냅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나 힘든 일이 올 때에 자기에게서 그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다 이것은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누구누구 때문이고 이웃 때문이고 그 문제의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다 자기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진정 그 인생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은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큰 우레를 말하여 블레셋으로 스스로 패하게 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예배를 하고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는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문제 해결은 누가 해 주시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비로소 형통과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에 빠집니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은 이거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는 겁니다. 바쁠수록, 살기 힘들수록, 삶이 팍팍하고 내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들수록 우리는 예배를 더욱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일이 많아서 빠지고 가족들과 어디 놀러 간다고 빠지고 자녀를 만나러 간다고 빠지고 손님 왔다고 빠지고 주의를 범한다고 합니다. 이 범한다는 말은 법도나 경계 등을 어기거나 넘어선다는 게 이게 범하는 거예요. 범해가지고는 절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없고 내 사업을, 직장을, 내 인생을 행복하고 형통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내 가족, 내 자녀 챙기겠다고 빠지면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힘들게 내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은혜와 축복을 까먹는 길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운명적인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사에 간섭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죠.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전쟁은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레로, 번개로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일에 손을 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는 땅에서 행복하고 복 있게 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재산도 모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흐트리면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모아지지 않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길을 써도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고무줄로 딱 묶어놓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무줄 끝에는 나를 묶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고무줄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만큼만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팽팽하게 늘어지면 하나님이 살짝 당기면 하나님 품으로 끌려 날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감사를 기억하고 새겼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에벤에셀이라고 새겨서 늘 보고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감사하다 고백하고 에벤에셀에 돌을 세워서 그 감사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정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감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감사의 방정식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불평은 불평을 불러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라고요? 빼앗기리라. 감사하는 자는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원망하고 불평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할 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감사할 일들이 일어났냐? 오늘 계속해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한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엎드리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당장 쳐들어온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일회성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찾아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 영원한 샬롬을 누리도록 도와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멋진 말들 아닙니까? 보호, 회복, 샬롬. 이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된 것입니다.
일회성의 은혜, 순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은혜.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은혜의 인생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지난 한 해 또 올해 이사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천국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남철 집사님, 고 박종문 집사님, 신만호 집사님, 신정혜 집사님, 그 이전에 이석주 집사님, 다 눈에 선한 분들인데 어디로 이사 가셨냐? 천국으로 벌써 이사 가셨습니다.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장옥순 권사님, 조행숙 권사님, 박윤자 권사님 다 눈에 선하신 분들인데 요양원으로 이사 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내 몸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자식 따라서 간다고 가서 요양원에 가서 계신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올 한 해는 다 갑니다. 물론 12월 31일 저녁 10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뵙겠지만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때는 이 찬송이 없었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라는 찬송이 없어서 그들은 에벤에셀이라는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회개했더니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찬양을 했더니 순종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전쟁은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잃었던 거 다 다시 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새해를 은혜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늘 회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보호, 그 다음에 뭐죠? 회복, 그 다음에 샬롬, 평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하루뿐만이 아니고 한 해뿐만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